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승리의 모습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19장에 오게 되면 전혀 낯선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자가 패배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인데 이제는 도망해서 홀로 남아서 이제 날 죽여달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습이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을 할까? 왜 화려한 승리자가 이제 패배자가 되었고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목숨을 거둬달라 간청하고 있을까?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답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2번, 결과가 기대한 것과 달라서. 3번,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자, 어떤 게 답일까요? 자, 어떤 것이 답 같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1번이 답 같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 엘리야가 달려서 이스르엘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엘리야가 아합보다 빨리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박제를 하는데 마차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실 거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들을 심판할 거다. 이제 아합 왕조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던 이 악녀가 이제는 엘리야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정말 이세벨을 두려워했을까? 엘리야가 정말 이세벨을 두려워했을까?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는 자신을 찾아서 죽이렸던 아합을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850대 1을 대결합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고 다시 비를 내리게도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엘리야가 압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가죠. 아합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여자 하나가 무서워서 도망을 할까요? 그럼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살겠다고 도망한 엘리야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아니라 2번이 답일까요? 주어진 결과가 기대와 달라서, 그래서 실망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했을까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실망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850대 1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서 아합 왕조를 몰락시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기대와 다릅니다. 이세벨이 당당하게 자기 목숨을 찾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엘리야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유별하여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나의 목숨도 찾겠다고 합니다. 전혀 변화된 게 없죠. 아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생각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결과에 실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제 엘리야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겠다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넉넉하오니, 넉넉하다, 뭐 풍성하다, 풍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긋지긋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니 저 안 할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멈추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저 이세벨 정도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저 아합 왕조가 몰락했을 텐데 하나님, 왜 멈추셨습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텐데 왜 멈추셨습니까? 저 이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합니다.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선포합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죠. 그리고 도망가서 숨습니다. 처음에는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뭅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두려워서 숨고 심지어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엘리야가 이것을 참습니다. 자, 왜 참을까요? 한 방을 기대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갑니다. 자,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드디어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아합과 저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당당하게 자기의 목숨을 찾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숨어서 때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안 할 겁니다. 나 못합니다.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하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부르지를 말지 왜 불러놓고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원망하는 거죠. 자,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뚝뚝 떨어지고 결과가 일어나면 사역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탈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투정 부리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자, 이동 경로를 한번 볼까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가 이스르엘로 갑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곳에 아합의 궁전이 있습니다. 자, 갈멜산 꼭대기 위쪽에 보이시죠? 자, 갈멜산에서 이스르엘로 갑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곳에서 이세벨이 망할 거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찾죠. 그러자 도망합니다. 도망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찾으셨습니까? 예,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브엘세바입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경로를 잘 보시면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꼭대기에서 출발해서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를 관통해서 가장 아래쪽까지 왔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남유다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엘리야가 그 유다를 지나면서 아마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이런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버렸습니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자,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죠.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더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참 처량해 보입니다. 자, 우리는 로뎀 나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보통 카페 보면 로뎀 나무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뎀 나무는 아름답고 예쁘고 좀 풍성한 그런 나무를 생각하시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로뎀 나무입니다. 그 쌀이비 나무랑 닮았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나무 같지도 않은 그 나무 아래서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투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정말 처량한 거죠. 정말 볼품 사나운 겁니다. 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선지자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해서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그 나무 밑에 쓰러져서 잡니다. 정말 처량합니다. 자,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고 갑니다. 40일을 지나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거리가 한 350km 정도 됩니다. 350km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 거리가 한 350km 정도 됩니다. 자, 그 정도 거리를 엘리야가 갑니다. 걸어서 얼마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걸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걸으면 목포까지 얼마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한 10일 정도 걸릴 겁니다. 학자들은 한 10일 거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만에 이동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브엘세바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자, 10일에서 11일 딱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며칠 만에 가죠? 40일 동안 갑니다. 자,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40년 동안 유랑합니다. 무슨 말이죠?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가는 길이 힘들다, 고되다,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그래서 4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광야를 이제는 엘리야가 그대로 걸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40일 동안 걷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역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인도한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것 깨닫게 하려고 40일을 걷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광야 40년을 유랑할 때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는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와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죠. 모세 때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본다면 이들의 죽음도 좀 다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죠. 모세도 비슷하게 하늘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도 비슷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구약의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같죠. 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못해 먹겠다 따지고 죽여달라 때를 썼던 인물이 이들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한번 가죠.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1절, 구약성경 213면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모세는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열왕기의 표현을 빌리면 지긋지긋합니다.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애굽 가겠다. 자, 쉬지 않고 원망합니다. 지금은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잉태를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해산을 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만큼 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나 안 할 겁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딱 엘리야와 같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고생해서 이끌어왔더니 불평불만만 쏟아냅니다. 만나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구름기둥 불기둥 동원해서 지켜줬는데, 그러면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나 안 하겠다, 그리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똑같은 심정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가 엘리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을 곳은 산 위가 아닙니다. 산 아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현장,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이 엘리야가 있어야 할 사역지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가 하소연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겠다 그럽니다. 이 대화가 13절 이유를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똑같은 대화가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이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9장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고 지나가십니다. 지나가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마가복음 6장을 하면서 지나가시는 하나님 살폈는데, 자, 지나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자, 처음에 뭐가 등장하죠? 강한 바람이 등장합니다. 폭풍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두 번째, 지진이 있습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세 번째, 불이 있습니다. 자, 폭풍, 지진, 불,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바로 지난 시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죠. 그 어디에도, 폭풍 속에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뭔가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바로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세미한 음성, 귀에 대고 속삭이는 작은 소리,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작아서 정말 신경을 써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 예,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강한 바람, 폭풍, 지진, 불,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을 찾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 불을 주관하는 신, 물의 신. 바알을 섬기며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바알을 쫓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엘리야도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놀라워하는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건 큰 기적이 아닙니다. 폭풍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이들과 함께합니다. 하루만 했을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 변해야죠.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변했습니까? 안 변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기적이 변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봤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봤습니다. 바알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죠?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기적이 답이 아닙니다. 가끔 기적을 찾는 분들이 있죠. 산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능력 많은 목사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적과 기사를 막 그런 행하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봉이 낫고, 기도하면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손에서 바람이 나가고, 제가 그런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부흥할까요? 부흥 안 합니다. 구경꾼이 모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부흥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부흥하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저는 한때 놀라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뭘 하면 뭐가 탁 일어났으면 좋겠다. 손만 얹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입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겁니다. 자, 세미한 음성이 답입니다.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 기적이 답이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죠.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먼저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사람입니다. 하사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두 번째,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사엘이 칼로 이스라엘을 칠 겁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칠 겁니다. 예후를 피하면 엘리사가 칠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 주실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자,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라 명하신 것은 지금까지 엘리야가 행한 일이 헛되지 않았으며 그 일이 계속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라 명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엘리야가 행한 일이 헛되지 않았으며 그 일이 계속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나가면 좀 본문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의 그러니까 후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일은 합니다. 근데 기름도 붓지 않고요. 하사엘이나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건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합니다.
뭔가 내용이 다른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네가 기름을 부어서 저들을 세우라고 했을까? 그것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사엘이 일어나 심판할 거고요, 예후가 일어나 심판할 겁니다. 엘리사가 일어나 심판할 겁니다. 엘리야가 행한 그 사역을 인하여서 이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그 놀라운 그 대결로 말미암아, 그 이견 놀라운 승리로 말미암아 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서 시작해서 아합을, 이세벨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세워 놓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누군가 놀라운 기적을 맛봤다 그러면 막상 부러워하고 내게 그 기적이 안 일어나면 실망하고 그러는데,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헛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계속될 겁니다. 하사엘이 그 일을 할 것이고, 예후가 그 일을 할 것이고, 엘리사가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때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암담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잡혀갑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역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렇게 탄식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는데 우리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 줄 거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림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하고 투정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사엘을 세우시고, 예후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세워 놓으실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